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꾼 김수민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황혼역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폐허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제사에서 피어오르던 향에 순수한 향기는 없고 대신 죽어가는 레바논 상나무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눈앞에는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이자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 군대의 공격으로 산산이 조각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명 소리, 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 거대한 돌판이 부서지는 소리와 뒤섞입니다. 한때 순금으로 도금되었던 벽은 이제 황량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기념물의 파괴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관의 붕괴였고 절대적인 믿음의 산산조각이.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신들의 돌로 된 신전이 사라진 지금 신이 과연 자신들과 함께할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재물을 바칠 꽃조차 없어진 지금 고대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기원전 586년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이정표가 절망의 블랙홀과도 같은 해였다. 생존자들은 긴 행렬을 이루어 사슬에 묶인 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하류 지역인 바빌론을 향해 힘겹게 행진했다. 그러나 바로 그 암흑 같은 순간에 위대한 부흥의 씨앗이 뿌려졌다. 돌로 된 신전의 죽음은 더욱 강하고 더욱 영원하며 어떤 제국의 불길에도 파괴될 수 없는 또 다른 신전의 시작. 역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 법은 더 이상 벽돌과 돌로 된 견고한 벽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 대신 사람들의 목소리와 귀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손으로 신성한 돌을 만질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입술로 메시지를 전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 민족의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신이 웅장한 네 벽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유배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하며 밤의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모든 기도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곳 죄수들 사이에서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궁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먼지와 사슬 속에 서서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언은 더 이상 건조한 교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당대 가장 저명한 예언자였던 에스겔은 바빌론의 케바르 강둑에 서서 마음속으로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유배자들에게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의 참된 것처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적 상징의 붕괴는 위대한 영적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리적 장벽을 허물고 신앙을 가벼운 짐, 어떤 적도 빼앗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빌론 유배는 끝이 아니라 지성과 학문을 갖춘 민족을 단련하는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의 슬픔은 점차 성경을 엄숙하게 낭송하는 소리로 바뀌었고 이는 말이 칼보다 강하고 기억이 돌보다 오래가는 새로운 잔을 예고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향한 그들의 여정은 본질적으로 더 깊은 진리의 빛을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를 역사의 다음 격변기로 이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에서 머나먼 바빌론 평원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근동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고된 시련이었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를 맨발로 걷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손은 끝없이 얽힌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뒤로는 불길에 휩싸인 고양이, 앞에는 낯선 땅에서의 암울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유다의 귀족, 제사장, 그리고 최고의 장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바빌론 제국의 자랑거리가 된 패배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 고된 여정 내내 적들은 그들의 몸을 사슬로 묶었을 뿐 아니라
조롱으로 그들의 정신까지 짓밟았습니다.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바빌론 경비병들은 하프를 움켜쥔 포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는 극도의 굴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도시의 위대함을 노래할 수 있단 말이야.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서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니? 그 질문은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남아 비극적인 시구 속에 역사에 새겨졌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포로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니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 두었다. 웅장한 푸른 바빌론, 성문이 지평선 너머로 나타나자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다. 당시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문화적, 종교적 용광로와 같은 곳이 구름에 닿을 듯 솟은 지구라트탑, 신화 속 공중정, 마르두크 신에게 바쳐진 웅장한 신전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작고 고립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그들은 고된 강제 노동뿐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위협, 바로 동화라는 공포에 직면하게 돼. 바빌로니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삼켜버리고 그들의 뿌리와 율법을 잊게 하여 제국의 흐름 속으로 사라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노예의 어둠 속에서 조용하지만 맹렬한 저항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시리아에 의해 북방 열지파가 멸절된 것처럼 인류 역사의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생존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살대 바빌론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 적의 언어를 배우고 무역에 참여하고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점차 제국의 행정기구 안에서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인정받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닫힌 문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소박한 집에서 그들은 촛불을 밝히고 아이들에게 유다라는 땅, 다윗이라는 옷,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맺은 신성한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바칠 성전이 없어진 그들은 이야기와 배움을 가장 신성한 의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고대 양피지 두루마리를 부지런히 필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난공불락의 영적 요새를 쌓는 벽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비록 바빌론에서 태어났고 아람어를 유창하게 구사할지라도 자신들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언약으로 보호받는 자유민의 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로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유대교는 형식에서 본질로 도약했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돌 제단에 어린 양을 바치는 것에 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식탁에서 아침 기도에서 그리고 외부 세계와 구별되는 엄격한 식사 규율 속에서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신성한 명절인 안식일은 그들이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6일 동안은 바빌론의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바빌론의 어둠 속으로의 여정은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전 황금시대의 허영과 피상성은 벗겨지고 순수하고 영원한 신앙의 핵심만이 남았습니다. 흩어짐은 그들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다에라고 불리는 작은 공동체로 더욱 긴밀하게 결속하게 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이후 수천 년 동안의 유랑 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회 구조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 속에 고향을 건설하고 말씀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을 자랑하던 바빌론은 바위보다도 더 강인한 민족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명의 충돌은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확고한 지성으로 싸운 것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납니다. 한 민족이 진정으로 멸망하는 것은 자신의 역사를 잊을 때라는 것이. 그리고 바빌론의 유대인들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에 걸린 하프는 끝이 아니라 더욱 영광스러운 귀환을 향한 자애로운 기대였다. 어둠 속으로의 이 여정은 본질적으로 변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변혁 속에서 지성과 법의 빛이 그들을 모든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인도할 것이. 물질적 상징의 붕괴는 오히려 위대한 정신적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에서 머나먼 바빌론 평원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근동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고된 시련이었습니다. 한때 유다의 귀족, 제사장, 그리고 최고의 장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바빌론 제국의 자랑거리가 된 패배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적들은 그들의 몸을 사슬로 묶었을 뿐 아니라 조롱으로 그들의 정신까지 공격했습니다.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바빌론 경비병들이 외쳤습니다. 이는 극도의 굴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고통은 너무나 깊어 그들은 강가 버드나무 가지에 하프를 걸어놓고 시온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웅장한 녹색의 바빌론 성문이 나타나지. 유대인들은 구름에 닿을 듯 높이 솟은 첨탑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고 고립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빌론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잊고 제국의 흐름에 영혼을 삼켜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의 어둠 속에서 조용하지만 맹렬한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 적의 언어를 배우고 무역에 종사하며 행정체계 안에서 점차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문을 닫고 자녀들에게 유다라는 땅, 다윗이라는 왕, 그리고 신성한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재물을 바칠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들은 배움과 전승을 가장 신성한 의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조용한 혁명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사상과 텍스트의 세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더 이상 돌제단이 없어지자 신앙은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금박을 입힌 괴짝에 보관된 행동 강령이 아니라 각자의 숨결 속에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모든 히브리어 글자를 부지런히 필사하여 그것들을 난공불락의 영적 요새를 쌓는 벽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성과 율법 해석 능력이 새로운 지도력의 척도가 되었고 제사장의 혈통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 글쓰기 능력, 그리고 토론 능력은 생존을 위한 신성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도래에서 말씀으로의 변화는 타개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돌은 망치에 부서질 수 있고 금은 불에 녹을 수 있지만 정의와 사랑의 개념을 담은 글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배움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이해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을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빛나는 마르두크 신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조차도 유대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암송하는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쓰기는 이동하는 고향이 되었고 동화에 대한 방어벽이 되어 유배 생활의 긴 밤 동안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혁명 속에서 추상적인 영적 개념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불타자 백성들은 신의 보호를 잃었다고 믿고 공황에 빠졌지만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이 나타나 그 신의 존재를 재정의했습니다. 에스겔은 케바르 강가에 서서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불의 수레바퀴를 타고
움직이는 환상을 보여주었는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까지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즉, 신앙에는 지리적 좌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자 유대인들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말씀의 힘은 고대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특한 공동체 제도인 회당을 탄생시켰습니다.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한 웅장한 성전 대신 회당은 기도와 토론의 장소였습니다. 이는 신앙의 민주화에 있어 가장 위대한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개인이 성스러운 경전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교육을 받은 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보다 문해력을 중시한 덕분에 무지한 노예에서 부유한 행정가, 더 나아가 글쓰기의 힘은 그들에게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바빌론에서 완성되거나 다시 쓰였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간직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글쓰기는 흩어진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은 제국의 영토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경전을 읽고 같은 법을 따랐으며 지상의 어떤 왕국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민족을 마음속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을 자랑하던 바빌론은 자신도 모르게 바위보다 더 강인한 힘, 즉 고난 속에서 단련된 지성의 힘을 가진 백성을 키워냈습니다. 이 어둠 속으로의 여정은 본질적으로 변혁을 위한 준비였으며 율법의 빛이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도리 실패로 돌아가면서 벽돌과 회반죽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언어와 귀는 영원한 그릇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민족의 영혼에 뿌리 내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마음속에 품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며 더 큰 격변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에게 귀환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 완성한 영적인 성전, 그 어떤 인간의 손길도 다시는 건드리거나 불태울 수 없는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새로운 요새가 되어가던 바빌론의 뜨거운 가마와 고된 노동 수용소 속에서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들의 유배 생활 속 부상은 단순히 종교적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백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의식의 혁명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의 침묵이 예루살렘을 뒤덮던 바로 그 순간 바빌론에서는 하늘의 사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울려 퍼지며 낯선 강들을 희망의 피난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언자들의 유배 여정은 비극적인 신분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궁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거나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억압받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억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똑같이 묵은 쌀을 먹고 똑같은 사슬을 묶이고 똑같은 굴욕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 진흙탕 속에서의 존재감이 그들의 말에 엄청난 무게를 더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교리가 아니라 함께 겪은 고통에서 우러나온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비극을 해독하는 자가 돼 바빌론을 패배한 백성들이 언약의 끝이 아니라 더 순수한 신앙을 단련하기 위한 필연적인 형벌임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에스겔은 이 시기의 가장 위대한 상징으로 떠오릅니다. 선지자가 케바르 강둑에 서서 공허한 눈으로 서쪽을 바라보는 포로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바빌론의 운하만을 보았지만 에스겔은 무한한 영광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한다는
편협한 생각을 산산이 조각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박힌 바퀴를 가진 불, 갓당의 사방을 가로지르는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 에스겔은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벽돌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제국의 심장부로. 에스겔의 말씀은 포로의 땅을 새로운 성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질적인 재물이 아닌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전능하신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등장은 또한 중요한 개념, 즉 개인적 책임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구원이나 심판이 왕국 전체의 집단적 관점에서 여겨졌지만 바빌론의 중심부에서 예언자들의 목소리, 각 개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노예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의로운 행위와 회개를 통해 창조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민족의 정신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포로들은 사기가 떨어진 군중에서 각자가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여기는 믿음의 전사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이 화려하지만 공허한 바빌론의 다신교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언자들은 언어와 기억을 열렬히 수호했습니다. 아람어와 바빌론 문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면서 엄청난 동화 압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고대 히브리어가 사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언어를 사용하여 기원과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마르둑과 이슈타르 신화에 맞서는 강력한 문화적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영적인 닷 역할을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제국의 거대한 바다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하여 역사를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로 생활 속 예언자들의 힘은 또한 놀라운 부활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에스겔이 생명을 불어넣은 마른 뼈 골짜기가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이미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유배자들에게 현재의 죽음은 단지 겨울잠일 뿐이며 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즉 인내심만 있다면 어떤 왕조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드러운 힘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자들의 등장은 나라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칼을 휘두르는 영웅적인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예언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들의 말은 이미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쌓을 수 있었지만 노예 제도의 기반을 안에서 조용 무너뜨리는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유배자들을 진리의 순례자로 변화시켰고 그들 안에 양도할 수 없는 유산을 심어주었습니다. 역사의 발걸음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향할 때 이 민족은 해방된 노예가 역경 속에서 완벽하게 단련된 지정 문명의 열쇠를 쥔 자로서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존재는 민족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킬 때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유배된 유대인들은 또 다른 더욱 힘들고 고된 투쟁, 즉 강대국 안에서 생존하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공중정원, 눈부신 행렬로,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비할 데 없는 번영하는 경제를 자랑하는 바빌론은 동화를 강요하는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바빌론에서 살면서 바빌론 음식을 먹고 바빌론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바로 이 지점에서 정체성은 최후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빌론
유배자들의 삶은 단순히 강제 노동의 연속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능과 지혜를 발휘하여 점차 제국의 행정 및 상업 체계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장인, 수완 좋은 상인, 심지어 왕실의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성공은 새로운 위험, 즉 망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점차 절제되고 고립된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셔 식단, 안식일 준수, 할례는 더 이상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빌론의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식별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자유로운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아람어는 일상적인 거래와 행정 업무에 사용되었지만 히브리어는 가족과 집단 모임에서 신성한 언어로 보존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그들을 조상과 시온 땅으로 연결하는 문화적 암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잃으면 기억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갓 유대인 가정은 점차 작은 학교로 변모했고 율법이 담긴 양피지 두루마리가 어른에서 젊은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고도로 교육받은 계층을 만들어냈고 그들이 동화되는 것을 막고 바빌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했는데 바로 회당의 전신인 집회 모임입니다. 중앙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집이나 마을 외곽에 소규모로 모여 성경을 읽고 율법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민주화였습니다. 모든 포로들은 제사장의 중재 없이 스스로 율법을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을 피비린내 나는 의식 체계에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체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돌보다 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성벽 위에 세워진 왕국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빌론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은 다니엘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자골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나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새 친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불굴의 정신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들은 한 사람이 바빌론 왕조에 지극한 충성을 다하면서도 그 우상들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포로 생활 곳곳으로 퍼져나가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패배한 노예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권력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지닌 자로 여겼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빌론에서 정체성 보존을 위한 투쟁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보편적인 유대인 정체성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어를 입에 담는 한 어디에서든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찬 바빌론은 의도치 않게 단련의 용광로가 되어 그곳에서 한 민족은 산산이 조각나지만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예리하며 지적인 존재로 재탄생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페르시아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 이 민족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울 수 없는 정체성, 가볍지만 강력한 문화적 유산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 덕분에 고대 세계의 모든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영혼을 온전히 지킬 수 바빌론의 어둠 속으로의 여정은 본질적으로 위대한 변모였으며 요배의 고통을 지성과 기억이라는 불멸의 힘으로 승화시켰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최고신에게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물의 피와 제사장들의 중재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은 아득한 기억으로만 남았고 그들에게는 절실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로 모여 위안을 찾고 언약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줄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 이러한 절박한 필요에서 회당이 탄생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유배된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말입니다. 바빌론에 회당이 등장한 것은 신성한 공간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탑과 삼엄한 경비가 있는 회랑 대신 초기 회당은 케바르 강둑의 소박한 흙집이나 수양버들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동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진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의 성인 남자가 토라 2마리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는 지리적 배타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도상의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와 율법 연구가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이 성전의 위대한 대응물이 된 핵심적인 차이점은 예배 내용의 변화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칼로 짐승을 도살한 소리가 성경 구절을 낭송하는 놋 제단에서 타는 기름내 대신 마음의 회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민주화였습니다. 회당에서는 모든 계급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고위 제사장과 평민 사이의 구분이 없어졌고 율법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어나서 설명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당은 모든 신자를 멀리서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닌 영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회당은 제국 내에서 민족 정체성을 보호하는 문화적 요새 역할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히브리어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용되었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다시 전해져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원을 상기시켰습니다.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학교, 공동 재판소, 사회복지센터의 역할도 했습니다. 유배자들은 회당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예 생활의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전례 없이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파편화된 삶을 통일되고 조직된 실체로 변화시켰습니다. 회당은 유대 민족이 다신교 국가들의 거대한 바다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준 척추였습니다. 바빌론 회당의 유산은 현대 종교 구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경전과 공동체 모임의 중심지인 회당 모델로의 전환이 없었다면 유대교는 솔로몬 성전의 돌들과 함께 사라졌을지도. 이 모델은 훗날 기독교 교회와 이슬람 사원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영원한 진리를 증명합니다. 신앙의 힘은 건물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리 사이의 연결,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진리와 연결되는 힘에 있다는 것이 화려한 바빌론의 풍경 속에서 허름한 회당에 모여 경건하게 고개를 숙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침묵의 저항이라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상실의 고통을 놀라운 영적 창조로 승화시켰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배의 폭풍 속에서 지켜준 구명정이었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준비하게 해주었으며 더욱 고양된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을 위해 돌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지성 안에 움직이는 성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모든 물질적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어떤 군대도 정복할 수 없고 어떤 불도 태울 수 없는 불멸의 영적 가치를 발견한다는 증거입니다. 침묵 속의 새로운 회당들이 마치 새 몸의 세포들처럼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바빌론에 있는 유대 민족의 활력은 가난한 강변 마을들을 넘어 제국의 권력 심장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바빌론 왕궁의 화려한 복도와 호화로운 연회 속에서 또 다른 지략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포로들은 무력이 아닌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통치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장의 중심 인물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직의 창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건설 현장의 강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행정부에 복무하기 위해 포로로 잡힌 유다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의 비전을 품은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총명한 젊은 유대인들을 충성스러운 바빌론 관리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이고 칼데아어와 과학을 가르쳤으며 심지어 바빌론 신들의 표식이 새겨진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억을 지우고 그 자리에 바빌론의 화려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고 이는 용감한 문화적 반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큰 도전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이방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타협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 언약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궁정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심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시간과 재능을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지는 당신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열흘간의 실험 끝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는 한 민족의 힘이 물질적인 향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은 꿈과 징조를 해독하는 능력을 통해 바빌론 왕궁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어떤 칼데아 마술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흙발을 가진 거대한 신상을 꿈꾸거나 벨사살 왕이 혼란스러운 잔치 중에 벽에 신비로운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세상 제국의 필연적인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왕들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왕궁을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바꾸어 정복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권력은 일시적이며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나라는 티끌로 변할 것입니다. 그의 실현의 절정은 사자굴이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불굴의 의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과 매일의 기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을 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행위는 세상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자신의 출신을 부정해야 하는 거짓된 자유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가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없이 나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기적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충성심에 맞서 잔혹함을 처참하게 물리친 승리였습니다. 바빌론에서의 다니엘의 존재는 유배된 유대인 공동체에 귀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즉,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정력을 쌓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첫 번째 전형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음은 거룩한 도성에 머물렀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갈고 닦은 지성이 바빌론 지배자들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 덕분에 유배된 유대인들은 패배자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위대한 왕들조차 존경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를 지녔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바빌론 궁궐에서의 다니엘의 삶은 말과 믿음이 어떤 사슬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새 왕조의 흥망성쇠를 목격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뿐 아니라 고통받는 민족 전체의 영혼을 보호했습니다. 그 덕분에 유대인들은 제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굴의 정신과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빌론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페르시아 제국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다니엘은 그곳에 남아 역사적 연결고리로서 그의 예언대로 귀환이 찬란하게 실현될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빌론이 호화로운 연애에 몰두하고 난공불락의 성벽에 안주하는 동안 서쪽에서는 격렬한 폭풍처럼 새로운 세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키루스대 왕, 훗날 왕조왕으로 기억될 그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부상은 단순히 제국의 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통치 철학, 즉 정복된 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푸는 여명을 가져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키루스의 등장은 기적과도 같았으며 역사의 흐름에 직접 개입한 운명의 개입이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자랑스러운 도시 바빌론은 하룻밤 사이에 함락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침내 해독했던 벨사살 왕의 연회에서 성벽에 새겨진 수수께끼 같은 글귀는 잔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교묘한 방법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 피비린내 나는 공성전 없이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폭정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를 뒤흔든 것은 키루스의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즉위 후 그의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는 학살과 노예화 대신 유배되었던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전설적인 정토 기둥에 새겨진 키루스의 칙령은 인류 역사상 인권에 관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수십 년간의 기도와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키루스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했던 신성한 금과 은 성물들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서쪽에서 온 이 새벽은 유배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의 순례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이 설파했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막강한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심지어 이방 왕조차도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부상은 유대인 공동체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천한 노예였던 그들은 더 크고 관대한 제국 아래에서 보호받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은 지역 종교에 대한 존중을 통해 안정을 도모했고 이는 의도치 않게 유대교가 바빌론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키루스가 가져다 준 자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건이라는 꿈을 실현할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황금 보물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유배의 실현을 통해 단련된 영적인 성전을 짊어지고 위대한 귀한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부상은 또한 국가의 생존에 새로운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바빌론에 깊이 뿌리내리고 새로운 왕조의 보호 아래 부와 성공을 거둔 일부 사람들은 고국의 부름에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신앙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타지에서의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폐허를 재건하는 책임을 질 것인가? 페르시아의 새벽은 자유뿐 아니라 선택의 여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유대 역사의 흐름을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바빌론으로 돌아와 토대를 재건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남아서 최초의 세계적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무리가 짐을 싸서 바빌론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기원전 586년의 패배에 낙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햇살 아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들을 사막을 헤쳐나가게 한 것은 고난 속에서 단련된 의지였습니다. 서쪽에서 들여온 이 새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비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제국은 사라지지만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민족은 언제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키루스와 페르시아의 부상은 장대한 귀환의 서막이었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의 돌들이 놓여 영광스러운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연결할 것입니다. 키루스 대왕의 칙령이 바빌론 광장에 울려 퍼지자 유배 생활을 하던 유대인 공동체에는 흥분의 물결이 일었다. 두 세대에 걸친 포로 생활 끝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 가장 용감하고 결연한 이들은 바빌론에서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고향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이 돌려준 금과 은 보물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대한 찬란한 꿈도 품고 있었다. 사막을 가로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은 마치 지상 낙원으로 향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지친 발걸음으로 성스러운 도시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기쁨은 순식간에 섬뜩한 충격으로 바뀌었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은 조상들의 이야기 속 왕도가 아니라 폐허와 잡초로 뒤덮인 무덤과 같았다. 한때 견고했던 성벽은 이제 뾰족한 폐허만 남았고 금빛으로 빛나던 길은 먼지와 파괴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한때 신성한 솔로몬 성전, 곧 민족의 영혼이었던 곳이 이제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황량하고 텅 빈 땅으로 변해 그을린 돌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 예루살렘에서의 실망은 돌아온 이들의 정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궁전도 한영도 없었고 오직 가난과 그들이 없는 동안 땅을 차지했던 이웃 부족들의 적대감만이 남아있었다. 많은 이들이 기쁨이 아닌 현실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환이 끝의 보상이 아니라 바빌론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고된 생존투쟁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생명 없는 예루살렘의 돌들은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듯했고 많은 이들이 천리 길의 여정의 의미를 의심하기 시작. 그러나 바로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심은 다시 한번 확고해졌다. 잠시 나약함에 빠졌던 이들은 폐허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다. 바빌론이 그들에게 말씀이 돌보다 강하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돌을 재건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이 폐허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건설하기 위한 깨끗한 토대임을 깨달았다. 그 정체성은 제국의 허례허식이 아니라 겸손과 절대적인 충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들은 강제 노예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손으로 불에 탄 돌 하나하나를 치우기 시작. 처음의 절망은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결의로 바뀌었다. 옛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작고 소박한 새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통곡했. 젊은 세대는 마침내 조국의 기초를 갖게 되었다며 환호했다. 예루살렘에서 울음과 환호가 공존하는 모습은 역사적 전환점을 상징한 물질주의적 황금시대의 종말과 영적 인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임시 오두막에서 살고 초라한 식사를 하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 대가로 언약의 땅에서 최고신을 예배할 권리를 위대한 귀화는 겸손을 배우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해지기 위해 금박을 입힌 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잿더미에서 돌아오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땀방울 덕분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실망은 사라지고 도시뿐 아니라 도덕과 법의 중심지를 재건하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예루살렘의 폐허는 희망이 불의 시험을 거친 곳이었고 제2성전의 탄생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통과 기다림을 통해 완벽하게 다듬어진 민족의 정신을 담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부서진 돌들 위에서 유대교의 새로운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미래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고 느낀 처음의 실망감은 신앙의 불꽃을 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례 없는 강력한 생존 본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뒤원자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면 고향 땅에서 영원히 유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극심한 궁핍과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 속에서 제2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처럼 왕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호화로운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 땀과 인내로 옛 성전 터 위에 첫 돌을 놓는 거칠고 고된 투쟁이었습니다. 제2성전 건축은 이웃 민족들의 음모와 괴롭힘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0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 땅을 점령했던 자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축을 중단시키려 했고 페르시아 궁정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심지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공사가 수십 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고 포로들이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낙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백성들에게 새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격려는 그들의 의지를 다시 불태워 성전의 가치가 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정신과 언약에 대한 충성심에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기원전 516년 마침내 제2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가슴 뭉클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목격했던 노인들은 작고 초라한 새 성전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환호성이 그들의 슬픔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은 궁전처럼 웅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진정한 귀환의 상징이면 충분했습니다. 비록 바빌론 시대 이후로 언약궤가 없었지만 제2성전은 고난과 회복의 경험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새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라의 영혼이 성전에서 안식처를 찾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육신을 보호할 방패, 즉 성벽이 부족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도시는 적들에게 고립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페르시아 궁정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열렬한 애국심으로 가득 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통치와 인간 의지의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부터 잔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동원하여 각 가정이 자기 집 앞 성벽의 일부를 쌓도록 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자립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흑손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건설 현장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는 건축자들의 모습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암살 시도를 견디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요새화된 성벽 전체가 단 52일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 성문이 닫혔을 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황량한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요새이자 신앙과 유대인 정체성의 보루가 된 도시였습니다. 제2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공식적으로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의 바위는 부술 수 있지만 말씀과 율법을 간직한 민족의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도시는 단순한 정치 중심지가 아니라 성벽의 모든 돌건물에 고향으로 돌아온 순례자들의 맹세가 새겨진 성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재건은 단순히 주변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어둠이 점차 그리스 문명의 빛으로 바뀌어 서방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문화적 폭풍에 맞설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굳건히 서서 도전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역사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에는 군대나 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보물, 바로 정교하게 정리되고 필사된 토라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에즈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웃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율법은 퇴색했고 이교도 관습이 가정생활에 스며들었으며 신성한 언어는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념적 일치가 없이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모든 업적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에즈라는 고대 유대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가을 아침,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에즈라는 높은 나무 단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을 모았습니다. 재산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조용히 서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의 폐쇄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 행사였습니다. 에즈라가 두루마리를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의 찬송 소리는 새로 건설된 성벽을 통해 울려 퍼지며 현재와 조상의 과거를 연결하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일깨워줬습니다. 에즈라의 혁명은 성경을 민족 생활의 중심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서기관들을 군중 속으로 보내 당시 백성들이 익숙했던 아람어로 각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가장 평범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해와 경전을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종교, 즉 신앙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제사를 통해 최고 신에게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각 페이지는 각 개인의 영혼으로 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에즈라 덕분에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에게 의무이자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장날과 안식일에 성경을 읽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 시점부터 서기관들은 강력하게 부상하기 시작했고 점차 상류 제사장 계급의 지배적 역할을 대체했습니다. 지정 능력과 경전 지식은 새로운 사회적 위신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혼란에 빠진 기환자 무리를 규율있고 흔들림 없는 이념을 지닌 통일된 정치적, 종교적 실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에즈라의 등장은 바빌론 강 유역에서 시작된 이 민족의 변혁을 완성했습니다. 유배 생활이 그들에게 돌을 빼앗았다면 에즈라는 그들에게 문자로 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의 민족의 본질을 담아 지상의 어떤 제국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는 영적 왕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성서의 그늘 아래 이러한 통합을 통해 유대 민족은 이동 가능한 정체성, 즉 세계 어디에서든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몰락이 시작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군대가 지평선 너머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민족은 그에 맞설 충분한 지적 자산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공불락의 요새, 즉 성서의 민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정신을 깊이 뿌리내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의 폐허에서 에즈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영광스러운 재건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정신의 승리, 폭력에 대한 지성의 승리입니다. 유대 민족이 역사의 파괴적인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대나 견고한 도시 덕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마치 가벼운 짐처럼 전 세계에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유산은 말씀,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어떤 칼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래는 한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던 바빌론, 유배는 궁극적으로 가장 위대한 실현이 되었습니다. 유배는 유대 민족에게 솔로몬 성전의 주춧돌을 빼앗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성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억 속에 조국을 건설하는 법을 배웠고 독서와 지적인 토론을 통해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바벨론에 있든 페르시아에 있든 혹은 나중에는 유럽 변방에 있든 말씀과 성경을 소유하는 한 영원한 언약의 일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산은 한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자의 권위보다 지식과 도덕성을 우선시하는 서구 문명 전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12부로 이루어진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입니다. 이는 손으로 지은 것은 파괴될 수 있지만 생각과 말로 세운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천년에 걸친 유배 생활 속에서 유대 민족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문화와 교육의 힘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칼날은 녹슬어 사라졌지만 케바르 강변에서 바쳐진 기도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 회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배와 재건의 역사를 담은 이 장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고통을 지혜로, 상실을 창의력으로 승화시킨 한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개인이나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금, 은, 땅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어두운 밤에도 지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능력임을 증명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강했고 기억은 돌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인도되는 인간의 의지는 시간의 폐허 속에서도 언제나 다시 일어설 길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저는 이야기꾼 이지선입니다. 유산과 약속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의 힘과 불굴의 정신을 되새기며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역사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